할렐루야. 이 저녁 하나님의 집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동일하게 시간을 정하셔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신을 벗으라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벗어야 할 신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태어납니다. 그렇게 주어진 생을 마칠 때까지 살아가는 시간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누구도 예외 없이 살아가고 경험하는 것이 삶이고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생에 대하여 많은 궁금증과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쯤은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낭만적인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아시는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인생이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연구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사는 날 동안에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무던히도 땀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 살아간 사람들도 있고 후손을 남기기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독일의 문학작가 한스 카루사는 저마다 이렇게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인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생은 만남이다. 모든 만남이 결코 우연이기만 할 수 없듯이 인생이란 너와 내가 만나는 수많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법 그럴듯하고 멋있어 보이기까지 하는 인생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고 보니 언제, 어디서, 또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만남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변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표 선수였으며 해외까지 진출해서 그 실력을 인정받은 박지성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표팀에 발탁되기 전까지는 크게 주목을 받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기에는 체격이 작았고 그것을 대신할 만한 특별한 기술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평발이라고 하는 신체적인 한계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대표팀에 새로 부임한 히딩크 감독이 그를 발견하였습니다. 감독의 눈에 띈 그는 국가대표와 네덜란드 리그를 거쳐서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팀이라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축구뿐만 아니라 세계의 축구 팬들에게 기억되고 그들의 입에 회자되는 아주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시작, 어느 날 우연처럼 시작된 만남을 통하여 그의 삶이 완전하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비단 한 축구 선수의 이야기, 아니면 대단한 업적을 이룬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 또한 어느 날 마주친 운명과도 같은 만남 때문에 그의 인생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변해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도 경험한 이 일이 오늘 우리의 일이 될 수 있음에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제 약 3,5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그날의 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세는 이날에도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따르면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라고 합니다. 이 80세의 노인에게 아직도 장인이 계시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자녀까지 낳을 수 있는 나이에 자신의 양떼가 아니라 여전히 장인의 양떼를 돌보고 있다는 것은 슬프고도 또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래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왕년에 방구 좀 끼워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최강의 제국이었던 애굽 왕의 손자입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면서 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각종 지식과 교육과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40년이 지나자 누군가는 삶을 마감하고 정리할 시기에 여전히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처지가 되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그러한 상황을 불평하거나 절망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이드로와 지내기를 즐거워했고 그의 딸과 결혼했으며 두 아들을 낳고 살았다는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모세가 어제와 변함없이 장인의 양떼를 돌보던 그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날은 돼지 꿈을 꾸었다거나 하는 일도 없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장인은 그에게 양떼를 맡겼고 그는 그 양떼들을 인도했을 뿐입니다.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날에 그저 묵묵하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이 장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하고도 평범한 날, 어제와 똑같이 바닥을 닦고 밥을 안 치던 그러한 날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만나주시는가? 부흥회나 작전 기도를 하는 때와 같이 특별한 날에 만나주시기도 하시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한 날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 그저 맡겨주신 일을 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새벽을 깨우고 지난주와 동일하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순간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날이어서 특별한 만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날이 특별한 날이 되는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호렙산에 도착한 모세에게는 믿기 어려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붙은 나무가 사라지지도 않은 채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진귀한 광경을 보기 위하여 불붙은 나무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모세가 가던 길을 돌이켜 그 앞에 다다를 때쯤 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제가 모태신앙부터 다닌 모교회 목사님께서는 저를 정군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다닌 교회이고 또 흔치 않은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제 이름을 모르실 리 없지만 우연히 마주치거나 또 인사를 드릴 때면 을의 정군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한 후에는 정전도사 또 정목사로 호칭이 바뀌기는 했지만 저를 이름으로 부르신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저기, 어이, 자네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두 글자 이름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며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에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고 가라고 하기 위해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전부를 부르셨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먼지보다 작은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 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을 지켜보셨고 알고 계심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철수야, 영희야 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의 모세와 같이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시고 그 부름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친히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셨으니 이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민족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기적적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예상을 정확하게 비껴나갑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위대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발에 신고 있는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도대체 이 신발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이후에 첫 번째 명령으로 그것을 벗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냥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함께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는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또한 거룩은 잘라내다, 분리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더러움과는 완벽하게 구별되고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고 계신 곳은 모세가 어제도 양을 데리고 와서 풀을 뜯어 먹었던 호렙산의 한 장소일 뿐입니다. 흙먼지가 날리고 있습니다. 곳곳에 짐승이 남겨놓은 흔적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코 거룩한 곳처럼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오히려 거친 광야에 제멋대로 뻗어있는 나무들이 곳곳에 있어서 척박하고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란 보기에 깨끗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기에 거룩이란 하나님께서 계시느냐에 따라서 그 장소와 물건과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로 구별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흔하디 흔한 떨기나무가 하나님의 불이 임하자 사라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나타냈던 것처럼, 또 마른 나뭇가지 하나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자 바다를 가르는 능력이 되었던 것처럼 특별할 것이 없는 호렙산의 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자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먼지와 양의 배설물이 묻어있는 신발을 신은 채로는 서 있을 수 없는 곳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의 신발을 벗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신발이 더럽기 때문에 벗으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신발이라고 하는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성경이 기록되던 이 시기의 신발은 자유인들, 자신이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신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노예나 종들은 신발을 신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에는 너는 이제부터 종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초라하고 더러운 신발을 신고 있지만 모세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나의 미래를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 40년의 끝은 잘못된 판단으로 또 한순간의 혈기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지켜주려던 동족에게조차 인정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광야로 떠나야만 했던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뿐입니다. 이후의 40년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언제 바로가 자신을 찾아낼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감, 또 더 이상 왕자가 아니라 도망자요,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현실 속에서 모세는 여전히 자신이 주인되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 그렇게 살아가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나의 인생 전부를 다 맡겨도 문제가 없을 만한 진짜 주인께서 직접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장면은 참으로 감동적이고 위대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고용하고 부를 사람이 일꾼을 찾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종을 찾아가는 주인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차릴 체면은 전혀 없는 분인 것처럼 언제나 먼저 찾아오는 분이셨습니다. 내가 찾고 부르짖어 만나기 이전에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만남이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세상의 신을 벗고 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던 과거의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는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보지 않겠느냐 말씀하시고 또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벗어야만 하는 신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룩하여진 우리의 삶에도 벗어야 한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내가 스스로 주인되어 책임지고 감당해야만 했던 세상의 무거운 짐은 내려놓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결코 가지고 나아갈 수 없는 죄와 과거의 멍에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멍에를 메셔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을 벗은 모세, 하나님께 나아가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나는 너의 조상들과 함께했던 하나님, 그들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후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부르심을 피하려는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한 모세는 40년 만에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시작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느 날의 만남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그래서 그 누구도 인정해 주거나 칭찬해 주지 않는 일이었지만 묵묵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특별한 곳, 특별한 때,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매일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고 매일 일하고 있는 일터이며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맡겨진 그 일이 나에게 주신 일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혹여나 모세처럼 극적인 만남이 없다고 좌절하시는 마십시오. 오늘도 그 일과 자리를 지키신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름을 부른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부를 부른다는 동시에 이미 그 사람을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알고 계셨습니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가능성을 보시고 그 사람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다면 이날의 일은 성경에 기록되지 못한 하나의 에피소드가 되었을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하나님만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의 역할과 책임 또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의 말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각 사람을 향하신 소망과 기대와 사랑과 부르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언제나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천둥처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에 언제나 아멘이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부르심에 응답한 모세에게도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의 신발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신이란 자유의 상징입니다. 그렇기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 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자신의 신을 신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애굽에서의 40년도, 광야에서의 40년도 언제나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그 신발을 벗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주인으로 살기 위하여 놓을 수 없었던 무거운 짐과 멍에를 내려놓아라. 과거의 죄에서 해방되어 나와 함께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종이 되어 살아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한숨 나오게 하는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혹시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게 된 짐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짐도 멍에도 죄도 눈물도 한숨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벗어놓으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자유가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신을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떠한 왕과 그 어떤 주인보다 더 부요하고 더 자유로우며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